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매일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 1장에서 8장이었는데요. 오늘은 1장, 2장, 3장에 기록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와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전체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담고 있는 중요한 챕터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은 호세아가 부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그의 신상에 대한 이렇다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명받는 장면도 언급되지 않으며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1장 1절에 의하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날 무렵 사역을 시작하여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할 무렵까지 약 40여 년 동안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글을 남긴 선지자들 중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사람은 호세아와 아모스 둘뿐이므로 그의 사역이 갖는 희소성과 중요성은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은 평가하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능력과 수완이 뛰어났던 여로보암 2세는 왕국의 영토를 다메섹 근교까지 확장했고 영토의 확장은 경제적인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40년간 이어진 장기 집권에서 비롯된 정치적 안정까지 더해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위층과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지만 서민들의 삶은 풍요로움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고충과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를 노예로 파는 일이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말 그대로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극에 달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은 당시의 실상을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 번영했던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임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니요? 이해하기 어려운 참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심으로 이 명령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영적이고 예언적인 차원의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다시 그의 남편이 되려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아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세 자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인데요. 이스라엘은 예후가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했던 사륙의 장소,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패하시고 꺾으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지닌 이름이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인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이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심판의 메시지 사이사이에 구원의 메시지가 덧붙여집니다.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저는 아이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는 필연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이름의 의미 뒤에 덧붙여진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심판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행위가 만드는 결과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만드는 결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음란한 아내를 용서하고 품어내는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장 11절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미래 어느 날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 자손들까지 함께 모이는 남은 자들의 놀라운 영적 연합이 일어날 것이며 풀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번영을 맛볼 것인데 그때 한 지도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지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영적인 연합과 회복과 번성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으로 1장이 마무리되고 2장에서는 이 결혼의 의미가 설명됩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행위를 통해 호세아와 고멜이 맺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영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소송하고 고발하시는 죄목은 간음입니다. 고멜이 새 아이를 낳고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행실에 대해 논쟁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어머니의 행실에 대해 도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멜은 집을 떠나 남편을 떠나 가정을 버리고 과거의 음란한 삶으로 되돌아간 상태였습니다. 호세아는 자신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축소판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출한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상처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께서 받으신 상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2장에서 호세아의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고요. 고멜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이유는 한 남편의 아내인 이스라엘의 음란함과 음행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았기에 남편이신 하나님도 더 이상 신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음란과 음행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음행한 아내를 율법을 따라 돌로 치지 않습니다. 돌로 쳐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가시와 담으로 아내가 가는 길을 막아 다른 남자에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2장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렸지만 남편이신 하나님은 그저 율법에 있는 법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 길을 막아서라도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애절한 사랑이고 바보 같은 사랑인가요?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은혜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 모든 은혜들을 빼앗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진정한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하십니다. 옷을 빼앗아 벌거벗게 만들 것이며 바알을 섬기며 외도한 날수만큼 벌을 주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화를 내실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화가 나서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되찾아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매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선물하신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우리에게 풍요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때문에 14절부터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14절.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일부만 읽어드렸는데요. 14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과분한 은혜의 약속들이 막 부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이스라엘의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과분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와 공로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내가 나를 버린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너를 떠난 음란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자신을 버리고 팔려간 고멜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장 3절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의 신실한 사랑에 너도 신실하게 응답하라는 요구입니다. 자신을 버린 음란한 아내를 향한 호세아의 애절하고 신실한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 삼은 호세아를 보며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녀를 품은 호세아는 하나님이시고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손가락질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이 당할 심판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왕도 통치자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이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뜨거운 열심이 그 일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6장 1절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 역시 음란한 이스라엘과 다르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모든 시험과 악을 이기게 할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서를 묵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하고 신실하고 강한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생각하니
안심이 됩니다. 나의 믿음은 부족하고 나의 의지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이 사랑을 찬양합시다.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합시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돌로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막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